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버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이 싫기 때문에 또는 집 밖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출을 할 때가 있지요. 저는 성격상 가출을 해보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출을 하고 싶었던 때가 없었느냐는 아니죠. 학교 기숙사에 있었을 때에 막차를 놓쳤습니다. 멀리 나갔다가 그래서 올 길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가까워에 있는 파출소에 가자 갔습니다. 그 경찰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학생인데 막차를 놓쳐서 기숙사에 못 갔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하룻밤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재워줄 줄 알고서 들어갔었죠. 근데 저를 보고 웃더니 파출소는 숙소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12시, 밤 12시가 넘었는데 재워주지 않은 거죠. 수중에 돈도 없었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 저희 선택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서 한 2시간을 밤을 새서 기숙사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기숙사에 오니까 문이 다 잠겨져 있죠. 어쩔 수 없이 1층에 있는 어느 한 문을 노크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줬고 그 창문을 통해서 제가 지내고 있는 3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었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없을 때, 오고 갈 곳이 없을 때 그래도 오래 걸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저희 마음의 위로였던 거죠. 교육전사 때 사역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용인 끝자락이었습니다. 차를 3번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 거죠. 사역지에 갈 때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게 살았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았죠. 근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역하러 가야 됩니다. 용인 터미널까지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어갑니다. 터미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사를 공손히 하고 나서 서울 가는 차비가 없으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그 차비를 다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참 걸어서 한 30-40분 걸면 서울에 있는 어느 터미널에 갑니다. 터미널에 가가지고 또 공손하게 인사드리면서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김없이 차비를 주어서 돌아온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사역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집이 나중에 봤더니 벽이 갈라져서 풍선을 천장에 달아내놨는데 바람이 들어와서 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 겨울에 곰팡이가 들어서 완전히 벽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이지 않았는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면 참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를 말을 하죠. 가출해 본 사람, 집을 떠나본 사람 또는 교회를 떠나본 사람이 교회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가출할 때도 있고
또 돌아갈 곳이 없어서 마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 영혼의 고향인 천국 하나님의 품은 언제 떠나든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 이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됨을 믿습니다. 나오미가 10년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했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출이고 그 다음에 이 국출이죠. 국가를 떠났으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10년 어간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보시는 그 현장, 내 고향 베들레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실패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은혜의 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이 위에 고원 지역입니다. 이 고원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에 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시 산을 올라와야지만 이 베들레헴인 거죠. 서로 둘 다 높은 산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고 강을 건너고 다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적인 것을 넘어서야 되는 그녀의 과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좀 힘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 성읍 가까이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많은 고민들 가운데 아마 있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그녀가 이 돌아옴에 있어서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가? 이 돌아감이라는 부분은 꼭 중요한 포인트가 방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제 길을 위해서 그녀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방향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품이고 두 번째가 공동체 안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녀의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 귀향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출발점에 바로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내 인생의 재기를 원한다면, 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꼭 방향성 두 가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것, 여호와와 가까워지는 그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죠. 또 하나는 공동체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까이 할 때에 회복의 힘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대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전자제품 만들고 나서 전자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휴대폰 만들고 나서 휴대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그 제품을 사용해야만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의 첫 번째가 뭐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이 매뉴얼이죠. 즉 가족으로 살아라, 공동체로 살아라,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매뉴얼이죠.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회복되길 원하며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한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간혹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다시 시작하고 싶느냐? 공동체를 떠나라. 사람의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너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신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연이 줄에 매달려 있으면 고달픕니다. 이 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줄이 끌면 연이 끌려와야 되고 줄을 놓으면 연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자유를 위해서 연줄을 끊는과 동시에 그는 잠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갑니까? 결국 저 밑에 있는 바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애의 마지막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복되길 원하며 일어서길 원하며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더 가까워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내 고향 땅 베들레헴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머의 산 두 가지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무엇인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에 딱 왔습니다. 근데 온 성읍이 이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떠들었다, 소동했다, 혼란스럽다, 모든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바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서 어떤 원문에 보면 이 떠드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여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인들이 나와서 떠들었다. 여인들이 와서 너가 도대체 나오미 맞느냐?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많이 달라졌는데 정말 나오미 맞느냐? 분명 알아봤지만 많이 달라진 그 모습에 대해서 놀랐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전보다도 좀 나이가 더 들었을 것이고 10년 전에는 든든한 남편과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함께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거예요. 너 남편 어디 갔느냐? 너 두 아들 어디 갔느냐? 라고 물었을 것이고 갈 때는 재산 다 정리해서 정말 그래도 반듯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져 빈손으로 가난함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옷 매무새라든지 그의 행색이 좋을 수는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자는 남편도 아니고 두 아들도 없이 이방인 여인, 모압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도리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시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달라진 나오미를 보면서 너가 나오미 맞느냐? 너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온 성읍이 소문이 가득하면서 다 나와서 떠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떠들다는 단어가 미완료형, 미완료.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에 돌아옴에 있어서 첫 번째 산이 무엇인가? 관계의 산이었죠. 관계의 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면서 가장 걸림돌 됐던 대상 너무엘 산이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그 성읍 자체가 아니라 누구였다? 사람들이었다. 또 여인들이었다. 여자는 여자를 압니다. 아, 너 참 예쁘다. 이 말 안에 수많은 것이 담겨졌죠. 너 몰라보게 달라졌네 라는 안에도 역시 그럴 수 있죠. 자기와 친구했던 자들의 그런 얼굴 모양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 언니, 자기 동생 또 자기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던 또 시기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그 얼굴 표정들을 바로 나오미가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느꼈을 것이죠. 이것을 예상 못했겠는가? 예상을 다 했겠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을 다 했겠죠. 그 예상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안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말 한마디 믿고서 듣고서 돌아온 것이죠. 나오미가 그들을 맞았을 때 온몸으로 그 차가운 시선, 그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그 시선, 떠들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반가운 척하지만 이 나오미의 심정을 가시로 찌르는 듯한 바로 그 부분들을 나오미가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간에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겪고 있는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은 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사람에 대한 산이고 관계에 대한 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 부끄러운 관계, 떠드는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산들을 넘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번째, 세 번째의 삶의 여정 가운데로 진격해 나갈 수 있었죠. 모세 같은 경우 그는 40세 때 광야로 나왔습니다. 80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있을 곳은 이 광야 홀로가 아니라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다시 나와라.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란 말씀하시죠. 모세는 못합니다 라고 했죠. 왜?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왕이 딱 버티고 있고 나를 믿어주지 않은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갑니까? 저는 안 됩니다. 부담스럽고 두렵고 이제 관심 갖기 싫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내게 실패감을 줬던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섭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면서 있어서 그 높아 보이는 산, 그 멀어 보이는 그 산, 주님께서 그 산을 낮춰주셨는가? 그 산을 가깝게 하셨는가? 아니었죠. 여전히 바로는 두려움의 존재를 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자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서 직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곱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그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형과 원수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20년이 됐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에 돌아오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야복강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원수 됐던 형 에스가 버티고 있는 거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온 거죠. 왜? 야곱을 치료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다면 형의 마음을 미리 풀어주든지 형을 없애주든지 산을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큰 산, 넘기 힘든 산, 원수 같은 그 관계를 그냥 떡 버티고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해 놓으신 거죠. 야곱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형하고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대퇴고를 침을 당하는 거죠. 쩔뚝거리는 이 상황, 결국 하나님과 싸워서 진 거죠. 졌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형 에서를 넘어서는 바로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겨다녔던 대상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을 넘어섭니까? 사울 왕 때문에 그는 고향에 못 왔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또 도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돌아가길 원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길 원하고 행복을 누리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거죠. 그 산은 사람에 대한 산이죠. 나를 평가하는 산,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의 말소리, 나하고 맞지 않아서 등 돌리는 그 사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또는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오해가 아직도 풀리고 있지 않는 그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면 말 섞기 싫은 사람, 만나면 두려운 사람,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 이 분명히 떡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매뉴얼은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될 것을, 사랑할 것을, 공동체를 이겨낼 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회복이 있고 이 공동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너가 공동체 떠나라, 멀리해라, 등 돌리라, 갈라서라라고 계속 우리를 속삭이면서 유혹을 해대고 있는 거죠. 이 유혹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맞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답은, 우리의 해답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나갈 때 반드시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없애지 않습니다. 너가 풀어라, 너가 직면해라, 너가 이겨내라, 너가 그 산을 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산을 넘어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 높은 산은 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단점을 잘 아는 사람, 내 아킬레스건을 잘 아는 사람, 내 핸디캡을 잘 아는 사람, 나고 원수된, 나고 상처된, 참 말 섞기 싫은 그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서 그 산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간을, 성도를, 이웃을, 직장의 동료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숙제인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심을 듣고서, 산이 있지만 산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그것. 이 베들레헴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떠들어대는 그 성읍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떠들어대는 그들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 산 위에서, 베들레헴 성읍 위에서 나오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누구를 본 겁니까? 여호와를 본 거죠. 여호와. 그를 봤기 때문에 이 넘어서야 되는 그 산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산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이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산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산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보다 훨씬 크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 산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산의 길을 내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치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산을 더 높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을 이겨내는데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시죠.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적군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없애지 않습니다. 너가 적군을 향해서 들어가며 너가 담을 뛰어넘으란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담을 좀 낮춰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주님 적군의 수를 좀 줄여주시면 제가 직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언제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성읍 가기 전에는 수많은 거민들이 그 안에 있었겠지만, 직면해서 그들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오미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직면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는 것이 담을 뛰어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오미가 뛰어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그 부분을 18절,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0절 우리 남성들만 읽고 21절은 여성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시작.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오미의 자기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는데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주라.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쳤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젖는 자가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젖는 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젖는 자가 나를 이 모양 이 꼴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고백이죠? 나는 실패한 인생 맞다. 내 인생 괴로움의 인생 맞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치셨다. 내 빈손 되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내가 가족들 다 사라지고 없다.
내 인생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정하고 이것을 공동체 앞에서 시인을 해버리는 거죠. 감추면 그 핸디캡은 나의 아킬레스건이 되지만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막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립니다.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만의 죄가 있고 나만의 욕심이 있고 나만의 숨기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알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고 서로 간에 내 은밀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속에 있는 밑바닥의 부분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밑바닥에 헤집어 놓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쫙 올라오는 그 시궁창의 그런 냄새들, 그런 오물덩어리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것을 다 덮어놓고 냄새 안 나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을 입으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존귀한 사람, 좋은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포장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지만 나오미 자기 인생의 밑바닥, 나의 처지, 내 상황 있는 그 자체를 다 드러내고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그 자기를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산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어떤 자신인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내 자존심을 가진 자의 자존심. 아직도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나를 포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 자랑, 내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는 것이 두 번째 산이었던 거죠. 나오미는 이 두 번째 산을 뛰어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정 회복되길 원하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하는가? 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자신의 산을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내 자신의 실패된 부분, 죄성의 부분, 욕심의 부분, 내 고집의 부분, 내 고통의 부분, 내 비밀의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수납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산, 관계의 산, 사람의 산, 내 자신의 산, 이 두 부분을 뛰어넘는 핵심의 키워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산을 좀 없애주십시오. 저 산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 산이 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사 내 발을 높이 해주사 저 산을 좀 쉽게 뛰어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을 하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막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이루고 싶은 방식, 이 부분을 철저하게 내려놓고서 내 자존심, 내 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내가 죽어질 때에 이 모든 삶을 넘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은 포기치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와 멀어짐으로 일을 해결하겠다, 하나님 방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을 해결하겠다, 절대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단초는 하나님 품이며 공동체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떠들어댔던 이 공동체, 이 여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 마무리되어진 4장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나오미가 손자를 봤을 때,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누가 그에게 나옵니까? 여인들이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왔을 때 나와서 떠들어댔던 그 사람들, 나오미를 알았던 그 사람들, 사장에서 다시 나오미에게 나와서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고, 그 손주, 그 알을 얻은 것을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사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랑제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후반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아들 나오미의 손자,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할렐루야. 산처럼 생각됐던 그들, 반드시 해야 되는 관문인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여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격려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나오미가 정말 잘된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오벳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는 바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보는 입장에서는 산이었지만 그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보호처였고 둥지였고 품이었던 거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어서 들어왔을 때 이곳이 도리어 품으로 바뀌었고 둥지로 바뀌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삶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회복, 새로운 출발, 이 모든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또한 공동체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와야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산, 나하고 다른 산, 나를 힘들게 하는 산, 나를 상처 주는 산, 내가 두려워하는 산, 그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되는데, 이 넘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 안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귀한 품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누가 돌아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내가 떠들지 않고 안아주며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그런 사랑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데, 회복되길 원하는데 딱 버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고집,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방식, 내 기준, 내 원칙, 이것을 너무 강하게 내민 나머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그 일, 그 색깔, 내가 선호하는 것,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산이 돼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걸림돌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산이 되기보다는 품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산이 바뀌어서 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 가족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산이 되기보다 품이 돼서 영혼들을 품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